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자,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직 다 못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통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짚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지네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꿈입니다. 꿈꾸는 사람. 본문 19절을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애굽 땅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뭐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됩니까? 애굽 바로왕의 장관들이 꿈을 감옥에서 해몽을 해줬고 나중에는 또 바로왕이 꿈을 또 해몽해 주죠. 그죠? 해몽해 주고 애굽에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이 꾼 이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비전으로 자기 것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집시다. 그럽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집시다. 그럽니다. 자, 말은 꿈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말하는 꿈은 뭡니까? 자기 욕심이거든요. 자기 욕심을 꿈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꿈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게 인간의 꿈, 욕심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자 하는 이러한 꿈은 부모, 형제라도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악함, 뭐죠? 욕심입니다. 악함 이꼬르 욕심이에요. 네? 소위 욕심. 근데 이 욕심을, 이 악함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뭐다? 꿈입니다. 좋은 말로 바꾸면 꿈. 이걸 또 영어로 바꾸면 비전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인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선하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삽니까?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봤잖아요. 좀 자주 놀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식을 키워보면서. 나 자신도 그렇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나다 악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된 모습 속에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무서움이 들 만큼 내 자식한테 악한 모습을 볼 때도 있었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항상 뭡니까? 지금 이 순간도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악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보였던 그 아이의 그 악함이 어른이 돼서는 개선이 되어서 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악해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를 보느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악해져. 그건 선한 게 아니고 선한 척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척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너무 척하는 걸 좋아해. 목사인 척. 네, 권사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집사님 이렇게 가식을 부립니까? 있는 그대로 또 말하면 안 됩니까? 잘 살았습니까? 하지.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척한다. 인간은 타협하고 남의 눈에 위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목사라도 남의 눈에 자신을 속여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나를 못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 말 아닙니까? 네?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자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른이 될수록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어떻게 더 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체면에 걸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류병 환자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네? 속에는 어릴 적보다 더 악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결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꿈이 그 어떤 꿈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 꿈은 분량에서나 종류에서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품고 큰 대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악하다 악할 뿐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출세 가도가 열렸는데 꿈을 꾸고 그 출세를 했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렇게 출세 가도가 열렸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뭐고 또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요셉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둔 그런 꿈을 꾸고자 한 적이 있었다?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꿈입니다. 요셉, 내가 잘되고 자신이 잘되고자 하는 욕심을 바탕에 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라 한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집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그냥 불신자예요.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의 약점. 요셉의 약점이 뭡니까?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네. 고자질 잘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요셉의 약점입니다. 요셉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요셉을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요셉의 성공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요셉 시대에서 일어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지 요셉의 성공 스토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피조물 인간이 다
탁월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인간을 높이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찢겨 죽었어요. 눈에 보이는 먼 사람을 믿는단 말입니까? 절대 사람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나 자신도 못 믿었잖아요. 그럼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성경에서 인간은 타락했다 할 때, 인간은 타락했다 할 때, 그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인간입니까? 안 보이는 인간입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인간은. 그 타락은 특별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중심이 이동됐다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된 자를 두고 성경은 타락했다 그럽니다. 중심이 어디?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이동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타락했다 그럽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을 먹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적용을 누구한테 한다? 나. 인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대하면서도 그 자체로 타락한 상태의 마음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형제들의 미움, 반목, 죽이려고 하고 또 이방 권세자의 손에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신다. 이것을 요셉의 그 위험천만한 그의 일생 가운데서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적용할 이유가 없는 책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뭘 내가 합시다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죠. 인간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정말 흉측하고 망측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어져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누구를?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형제들의 주가 되도록 축복한다. 야곱의 형제가 몇 명인데 형제들이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자, 네? 야곱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야곱 빼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럼 복수가 됩니까? 복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미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어미들의 주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서 성취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요셉에게서 성취되는 말입니까? 그렇죠. 야곱은 형제라고 해봤자 에서 혼자뿐입니다. 그런데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결국 이 말이 누구에게서 적용이 됩니까? 요셉에게서 적용이 됩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는 말은 주인 주자죠.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결국 주가 되죠. 결국 11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하고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내용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에서보다는 그 다음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가 쭉 가다가 실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우리에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안 보이면 그거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인간에게 적용시킨 게 아니라 어떤 본문을 가더라도 어떤 한 구절을 보더라도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이야기가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 아니고 네가 뭔데 내한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니까 네? 예수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은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데 그 절정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희생으로 희생시킨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요셉처럼 그렇게 희생시킨 그런 자들을, 예수를 희생시킨 하나님, 바울을 희생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환란이지만 그 자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하나님은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생에서 그대로도 드러납니다. 죽음을 지나고 지나면서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약속하셨던 자를 죽음에 그대로 내몰지 않고 살려내신다. 이것이 나중에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또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도 전부터 이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꿈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본문, 자, 3절, 4절 한 개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꿈을 꿔서 미움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 야곱이 12형제 가운데서 유독 옷도 색깔 있는 옷,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 색깔 있는 가장 비싼 뭡니까? 구찌, 네? 톰포드, 네? 로로피아나 같은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야곱이 유독
요셉한테만 잘 피고 싶고 빛나게 보이고 싶고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애지중지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꿈을 꿨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보다 유별나게 차별을 하면서 요셉만 사랑을 하니까 차별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님들이 나가서 하는 나쁜 짓들을 일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스스로 미움받을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미움받을 짓을 하죠. 네? 같은 형제지만 얼마나 믿겠습니까? 형제 많은 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네. 먼저는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고 또 요셉은 형제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할 일들을 요셉 스스로가 자초합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은 상태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기가 그냥 꾼 꿈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되는데 형들 앞에서 그 꿈을 또 뭐한다? 자랑을 합니다. 네? 가뜩이나 미움받고 있는 놈이 또 자랑을 합니다. 본문 6절 7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아멘. 그럽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앞으로 형들보다 높아질 겁니다. 그죠? 높아진다는 이 문제만 내가 높아질 거예요. 이 문제만 말하고 있지 자신이 희생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요. 내가 희생당할 것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그 꿈을 자기 입장에서 내가 잘 될 것 같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꿈을 해석하고 형들 앞에서 자랑 삼아 말하는 그런 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꿈 이야기를 아버지는 자 본문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 야곱까지도 본문 9절 10절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들 요셉에게 반문하는 것은 그 꿈에 대해서 놀랍죠. 사실 놀라운 꿈이면서도 이건 누구나 쉽게 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놀라우면서도 어찌 보면 좀 황당한 꿈이다. 좀 황당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요셉이 이러한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앞으로 잘 삽니다. 잘 나갈 겁니다. 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이 꿈 이야기를 자랑삼아 한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의 꿈 이야기에는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꿈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가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이요, 희생자의 길이요,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약속의 길임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13절부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입니다. 객이 되어, 주인이 되어 아닙니다.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기가 섬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손이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를 다 해주셨어요. 네 자손이 이럴 것이다. 몇 년간? 400년간. 네? 그러면 그 후손이 400년간 고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비나이다 새벽 정한수 떠놓고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 해라? 돈 벌어라. 돈이 필요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공부해라. 네? 결국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통하는 이 족장사 속에서 조상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크게 될 자의 희생까지, 고난까지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다? 이단이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가 받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본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면,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에 줄을 긋고 1번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번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자 이제는 아버지 야곱까지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오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잘하겠느냐? 그러면서도 본문 11절에서 아버지 야곱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제는 아버지한테까지 꾸짖음을 받습니다. 요셉이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나 미워하였으면, 자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리라 하는지라. 이제는 미움을 당할 정도가 아니고 죽임 당할 정도까지의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네? 그것도 한 명만 미워합니까? 형제들이 다 미워할 정도니. 네? 얼마나 밀상이 있어 말했겠어요. 네? 어렵게 형들을 멀리서 찾아오는 요셉을 형들은 미리 보고 요셉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 21절 22절을 보니까 마지 큰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왜 큰형님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네?
르우벤이 왜? 그는 일찍이 자기의 서모, 아버지의 부인,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어머니죠. 서모, 비라와 뭐였습니까? 통관했잖아요. 자식이 어머니랑. 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여서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내 때문에 내 동생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난 때문에 살아났다 해서 그것을 계기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구한 그러한 자로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까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했을지 모릅니다. 르우벤 큰형님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러자 모든 형제들이 큰형 르우벤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죠. 그리고는 자기들은 뭐합니까? 동생을 물도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뭐합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자기 친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으라고 집어넣고 자기들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같으면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음식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 네? 옷을 다 벗기고 동생 요셉을 생매장한 거랑 똑같잖아요. 네? 집어넣어버렸으니까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웅덩이로 밀쳐 들어간 동생 요셉은 그 웅덩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물 알잖아요. 우물. 그 깊은 우물에 밀쳐넣고 그 안에서 요셉이 얼마나 울고 불고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옆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입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형제가 죽을 기운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형 살려줘 이렇게 고함을 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심성을 가진 자가 인간입니다.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에 둔 것이 어릴 적부터 항상 악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입니까? 이런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구원해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런 악한 자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은혜요,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뱉으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런 종교지적 제발 좀 그만두세요. 종교 지시가 있습니다. 종교 체면이 걸려가지고 미신적인 마음으로 무속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물어보면 하는 짓 보면 자기를 믿고 있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 짓은 자기를 믿는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되돌려서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수천 번도 더
약속을 파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믿을 애들은 우상 믿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먹어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먹을 식자입니다. 먹어서 없애버릴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그 뱉으신 말씀대로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때 신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신님이 하신 말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죽게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저기 이스마엘 후손들이 오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멀리 아라비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왜? 돈이라도 좀 받자 이거죠. 우리에게 한 푼이라도 유익이 올 수 있도록 얼마라도 받고 팔자 그러자 웅덩이에서 동생 요셉을 끌어올려서 은 20냥을 받고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때 은 20냥은 당시 젊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이렇게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난 후에 자 이렇게 팔 때는 르우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없거든요. 요셉은 이미 팔려서 떠나고 난 뒤입니다. 이렇게 되자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요셉의 생사에 대해서 적당하게 둘러댈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드리면 아버지는 이 옷이 요셉의 옷인 줄 알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도록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통곡하고 자신의 옷을 찢어내서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로 요셉 자신이 팔려간 것에 대해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빌었습니다. 이렇게 빌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헤아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럽니다. 요셉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은 뭐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형제와 부모들의 뭐 희생하는 주, 섬김을 받는 주가 아니고 희생하는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애굽 땅에 와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섬기는 자가 뭐가 된다? 섬기는 자가 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자가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것이 주가 되실 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라 했습니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당신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냥 세상적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죠. 왜 그걸 내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까? 성경은 누가 쓴 책이다? 내가 쓴 책이다? 하나님이 쓴 책이다? 이것을 이미 요셉의 일대기에서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신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랍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를 섬기는 자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가 형제들 가운데서 주가 된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주의 약속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디까지?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가장 악한 자의 모습, 흉측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발가 벗겨져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이 고백이 안 되니까 뭘 자꾸 달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맡겨놨습니까? 하나님 돈 맡겨놨어요? 건강 맡겨놨어요? 죽여주십시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분이 안 풀리는데 거기다가 뭘 자꾸 내놔라 그래요. 강도입니까? 그러면 새벽부터 와서 빌고 있다니까 울면서. 강도가 울어요, 강도가. 하여튼 정신병자 같아 보면.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분의 겸손을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의 겸손을 배우라. 바울 선생님은.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 받은 영광이 우리의 주가 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자리까지는 종으로도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은 예수님이 죽음에 처하는 것 같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높여서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제들까지 부모까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주님과 같은 섬김을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분명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주안교회, 여기 이 자리에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겨보십시오. 교회 작아서 싫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싫습니까? 그렇게 맨날 사람 보고 다니니까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도 빵점이죠. 그렇게 서로 섬기는 자로 함께 해보십시오. 이것이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요 삶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령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계시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명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족장에게 담긴 하나님의 계시인 꿈이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실체로 나타나는가를 계속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동일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참된 요셉의 꿈을 세상 꿈과 바꾸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늘 붙들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요셉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 모아 예물을 드리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썩어도 남음있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